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종종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특히나 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할 때면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는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나는 그 가운데 보배함을 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내가 나가야 할 인생, 그 귀한 믿음의 방향을 잡고 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질그릇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 인생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의 방향을 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새롭게 잡을 수 있지, 이 출발선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면요,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을 아무리 잘 잡아도 이게 맞는 방향인지, 일로 가면 내 인생이 바뀌는지 그걸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바로 즉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던 이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하와에게는 이 생명의 탄생에 있어서는 아주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러한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인해서 겪어야 할 이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 저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행복한 곳에 보내시지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를 선택해가지고 그 좋은 에덴 동산 다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그 죄악된 길로, 고통의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담과 하와가 뿌리를 내리고 살던 그 환경이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언제나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심어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면서 내 마음을 찌르고 육신을 찌르고 우리 환경이 저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의 출발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인생살이, 우리 뭐라고 말하죠? 너무 힘이 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고백했죠? 왜 그럴까요?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아서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늘 이 어깨가 짓누르듯이 참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이 죄악에 빠지게 되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결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저주받은 환경을 만들어냈기 때문인 겁니다. 요즘 가끔 이 TV를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두뇌 게임이다 이런 걸 하는데 그 룰이 별로 어렵진 않아요. 누가 상대방을 잘 속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속이는 걸 뻔히 알잖아요. 이제 룰도 그래요. 둘이 서로 속일 겁니다. 잘 속이는 분이 더 큰 유익을 갖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야, 속이지 말자, 약속해. 그러면 게임이 아주 쉽게 끝나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속여가지고 또 자기가 더 유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물론 그 재미로 보긴 하지만요, 게임 그 프로그램을 결국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 속고 속이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해도 믿지 못하고요, 상대방이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걸 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아니죠. 안 먹어요. 그죠?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지도 하지 말랬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요즘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그 이유로 뭘 말했느냐? 너희가 이거 먹으면 대단해질 거야. 너희가 히어로가 될 거야. 이런 말한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았지? 이제 이것만 먹어봐. 그럼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 어렸을 때는요, 늘 이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스러웠어요. 엄마 없으면 어떻게, 아빠 없으면 어떻게, 밥은 누가 해줘, 이렇게, 그죠? 그 걱정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나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요즘 저희 큰 딸도 이제 이 사춘기 접어드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혼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그렇죠. 너 한번 당해봐라. 네. 근데 그 유혹에 이 아담과 하와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죄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정말 거기가 너무 좋고 풍성하고 어디 있고 저기 있고 말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긴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요?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겨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그게 에덴 동산의 특징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그런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내가 죄를 속여서라도 내 걸 얻어야겠다. 내가 죄를 넘어뜨려서 이겨야겠다.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머리 조금만 써서 사람들 잘 속이고 유익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네, 항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이 야곱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 얻으면 나는 최고 행복할 거야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 만나가지고 아주 호되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된 겁니다.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고 저거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저 내 등골 빼먹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과 걱정 근심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종 우리들에게요, 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도 보여봐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었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당시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나이다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면 정말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까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이신 증거는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지금 말씀으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안 행하셨나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뜨게 하셨는데 그거 말고요. 그 정도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런 기적인가요? 아니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더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건 가짜다. 왜 가짜일까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옳은 거냐? 그건 모세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저건 가짜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맹인도 말을 해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대체 누굽니까? 그걸 반박하려니까 별 트집을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요. 정작 예수님께 와서는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믿기 싫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표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강력히 거부하며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원해, 나는 혼자 사는 삶을 원해 라며 스스로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표적을 봐도 그걸 보이지 않다고 하고 증거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서는 언제든 그 유혹의 목소리가 야,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뭔 걱정이야. 이렇게 유혹을 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라며 엉뚱한 핑계를 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게 응답인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자신이 이렇게 유혹에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질그릇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은 고대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됐다고 합니다. 신석기 뭐죠? 돌을 깎아가지고 도구를 만드던 시대인데 그때 진흙으로 뭔가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우연치 않게 불구덩이에 쑥 들어가가지고 그 불을 꺼보니까 이 진흙으로 만든 이 무슨 뭉탱이들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불에 넣으면 단단해지는구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릇 모양으로 흙을 만들어서 굽기 시작한 게 질그릇의 시작이랍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신석기 시대에 돌멩이나 깎던 사람들이 뭐 대단한 그릇 만들었겠어요? 그냥 우리 초등학교 때 찰흙 많이 만들어 보셨죠? 찰흙을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지렁이처럼 한 다음에 이렇게 빚으면 그 그릇 모양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 학교에서 유약도 발라주고 구워주더라고. 그걸 갖고 와요 아이들이. 1년에 하나씩만 갖고 오고 4개씩 생기는데 그 그릇들 다 어디다 놓은지 몰라요. 그 버릴 수도 없고 진짜. 그게 질그릇이에요. 유약 바르기 전에.
자기와 같이 아름다운 그릇들은 이제 조금 더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 좋은 유약도 발라 가지고 아름답게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을 말하는데, 질그릇은 아닙니다. 만들기도 쉽고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그릇들인데 그 모양이나 것이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충격에 약해 가지고 조금 떨어뜨리면 그냥 폭삭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그릇과 같은 특징이 나한테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겉모습은 흠말 많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그릇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 이걸 일러주기 위해서예요. 너는 금그릇이니까 행복해, 너는 질그릇이니까 안 됐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도 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있다면 글로 가시겠어요? 그건 생각해 보고요. 당장 글로 가야죠.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 저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당장 하나님 없다고 해서 새끼 굶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인한다고 해서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서로 속고 속이는 그 과정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부모가 자녀를 속이고 친구가 친구를 속이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되겠지. 그 작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 유혹에 늘 넘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나만 잘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함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처음에 뭐라고요? 나는 질그릇이다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질그릇은 볼품도 없고 깨지기도 쉬운데 어떻게 행복하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실컷 우리 인생이 깨지긴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그 질그릇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면요, ADHD라는 그 병이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다장애, 과다 행동장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보면 통계로 보니까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적어도 3%, 많으면 8%까지 이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어떤 증상이냐? 뭐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막 들썩들썩하고 질문을 해도 엉뚱한 걸 하고 선생님이 뭘 말하면 대답과 동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처음에 사람들은 저 아이는 좀 지능이 떨어지나 생각했는데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력이 부족한 거예요. 3살 이전에 이런 증상이 이미 나타나는데요, 그때는 이 어른들이 아기는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발견을 못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학습장애가 올 수도 있고 언어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ADHD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큰일 난 거냐? 1985년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도 ADHD를 진단받았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래요. 그 아이의 이름은 마이클 펠프스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9살이 되던 해에 이 엄마가 이 아이가 워낙 주체를 못하니까 그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려고 수영장에 보냈어요. 수영학원에. 수영이라도 배워라. 그래서 막 녹초가 되게 하다 보면 이제 집에서 말썽을 덜 피울 줄 알고. 그러다가 이 밥 보먼이라는 코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마이클 펠프스가 에너지를 쏟다가 골아떨어지는 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평소에는 집중력이 막 산만하고 그런데 그 에너지와 열정이 보통 아이들보다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 보통 아이들 장난치면 뭐 밥그릇이나 엎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클 펠프스는 막 힘이 대단하니까 막 상을 엎고 가구로 때려 부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아이 수영에 집중시키려고 전문적인 코치를 시작합니다. 승부욕을 심어줬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이 마이클 펠프스를 이 밥 보먼이라는 코치가 지도했는데, 그렇게 2004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6개를 따는 거예요.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그 8개를 딴 금메달 중에 7개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가 올림픽에 나와서 딴 메달만 해도 금메달이 66개, 은메달이 14개랍니다. 할렐루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나요? 이거 평생에 하나만 따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 의사가 이 아이는 ADHD입니다 할 때 부모의 마음 어땠을까요? 다행이다. 우리 애가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66개 딸 거야. 이랬을까요?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 망했나요? 우겨쌈을 당하면 망합니까? 거꾸로팀을 당하면 망합니까? 아니요. 그 지극 같은 인생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방법을 발견하자 보통 사람들도 이루기 힘든 그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이런 일들이 그거는 펠프스니까 가능하죠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런 경우가 정말 없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 가게 망하죠. 옛날에 정육점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한 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고기 썰어서 신문지에다 이렇게 돌돌 말아서 줬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이 무슨 가게가 신문지에 주나 이랬는데 제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비닐봉지에 쓰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데 자기들끼리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이건 굉장히 귀한 거야. 우리 이거를 망가지지 않게 잘 돌돌돌 싸매자 하더니 막 주위를 돌아보더니 옆에 있던 신문지를 확 갖고 와가지고 그걸 이쁘게 포장을 하면서 애지중지하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깨지면 큰일 나. 자기들끼리 이러면서 노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 신문지 쪼가리가 뭐라고? 라고 하는 순간 옛날 그 떠올렸던 신문지에 싼 고기가 생각나는데 왜냐?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이 손에 신문지 뭉치 들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 고기예요. 그날 고기만 채 먹는 거예요. 신문지 뭉치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신문지 뭉치가 뭐가 기분이 좋아? 아니 그 안에는 고기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문지를 애지중지하는 거 보는데 그 느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신문지만 보면 기분이 좋았는데 겉으로만 보면 그것을 누구도 기뻐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는데 왜 그 신문지가 저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귀한 보배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상상 속에서 그 신문지를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노렸던 것처럼 혹은 제가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저 안에 고기가 있는데 라며 행복한 기억을 떠올렸던 것처럼 혹은 이 자신의 아이가 ADHD라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아이를 교육한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보배를 발견하는 방법이 질그릇의 인생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진짜 비결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든 신문지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금그릇입니다. 나는 은그릇입니다. 요즘에 그거 많이 따지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요즘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혼자 벌어먹고 살면 흙수저. 내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은수저. 내 손주를 먹여 살 수 있으면 금수저.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이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능력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토해낸 거예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거예요. 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질그릇만 남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질그릇을 어떻게든 꾸며보려고 유약을 바르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로는 인생 안 달라집니다. 질그릇이 작이 된다고 해서 우리 옛말에 그러고 있죠.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되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호박같이 보이는데 딱 쪼개니까 수박이 나와. 할렐루야. 제가 그거 봤어요. 요즘에는 이 과일들이 너무 신기해서 무슨 노란색 요만한 호박만한 거였는데 저 호박이 왜 이렇게 노랗게 생겼지 하고 딱 잘랐는데 뭐예요? 그 노란 수박이더라고.
그 인생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내용을 바꾸면, 내 내면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그 뭘 뜻하느냐? 성경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코를 통해 생기를 넣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마치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바람을 내뿜듯이 후 하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떠돌던 것이 우리 코 속으로 해서 내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럼 나의 내면은 뭐가 채우고 있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볼 때마다 말하는 거죠. 너는 질그릇이야. 너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야. 너는 조심해야 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괜찮아. 내가 겉으로 보기엔 질그릇 같아 보이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해.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할렐루야. 그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정했는데, 질그릇이 보배를 담는 것, 그 그림이 마치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질그릇인데 어떻게 해서 그 생명과 권세를 내 안에 담을 수 있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왜 그 깨지기 쉬운 많은 문제와 고통에서도 염려하지 않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을 깨달으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 나는 왜 질그릇입니까? 라는 질문은 사라지고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의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도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 눈을 뜨면 뭐가 보이죠? 질그릇밖에 안 보여요. 인생을 살아가면 다 질그릇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교회를 벗어나서 저문을 나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질그릇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 질그릇의 내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외향만 바꾸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상 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나는 질그릇이만 보배를 담았지 라며 저문을 나가지만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빨리 내 질그릇을 바꿔서 자기가 내야지, 이런 삶의 방향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외향에, 그 질그릇에 집중할 때 우리만큼이라도 내 내면에 집중하는 방법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홍해를 건너는데 그가 두 팔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됩니까? 이야, 모세 멋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번쩍 드니까 물이 갈라지네.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저기 무심천에 나가서 갈라져라, 갈라져라. 될 리가 없죠.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기근에 임했던 이스라엘이 비를 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땅에 이마를 대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 엘리야 멋있다.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면서 주여 하면 응답이 되나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순간 이 모세와 엘리야가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주께서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홍해를 향해 팔을 벌렸을 때 갈라지는 거고, 그 기근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비가 내리는 거지, 두 팔 벌린다고 물이 갈라지거나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이겁니다. 이 모세도요, 홍해 가려고 광야 가다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이 하도 물 달라고 졸라대니까 내가 저들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막 화를 내서 반석을 지팡이로 때렸어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가뭄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바로 이 이세벨 여왕이 오늘 밤이 가기 전에 내가 네 목을 치겠다 그랬더니 도망쳤어요. 뭡니까? 사실 그 모세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두려울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시험에 들면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도, 그 약한 질그릇 같은 모세나 이 엘리야도 내면에 이 하나님에 대해 능력을 믿고 신뢰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홍해를 가르고 가뭄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왜 안 되겠어요? 제가 몇 번 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이 탈무드에 보면 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뱀의 꼬리가 머리랑 싸우는 거예요. 꼬리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왜 맨날 너만 대장 노릇하냐? 나는 맨날 네 뒤만 졸졸 따라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오늘은 내가 대장 노릇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머리가 큰 아량을 베풀어서 그래, 오늘 하루만 네가 이 뱀 전체를 우리를 이끌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이제 머리 행세를 하고 머리가 꼬리 역할을 합니다. 근데 꼬리는 뭐가 없죠? 눈, 코, 입이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로는 이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빠지기도 하고 별 고난을 다 당합니다. 나중에는 머리가 하도 안 되겠으니까 야 그만해 그러다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그랬더니 이 꼬리가 너 오늘 하루 약속했어. 그거 절대 어기지 마 하고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 뜨거 하고 나오는데 어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와 꼬리가 싸우다가 그 뱀이 타 죽었다는 얘기가 탈무드에 있어요. 왜요? 맛있겠다, 그죠? 그 뱀이 왜 망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역할을 내 스스로 해내지 않고 다른 이의 역할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하고 꼬리는 꼬리 역할을 하면 행복한데 꼬리가 머리 역할을 하려다가 인생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내 역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탐내다가는 망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머리가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꼬리가 꼬리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 인생은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뱀이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게 누구라도 행복하다 이겁니다. 질그릇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꼬리 힘을 할 때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죠? 머리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죠. 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모든 길을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이끄실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면 짜증 안 납니다. 행복합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아유 오늘 하루만 해도 내 마음대로 살게요 라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질그릇이며 꼬리에 불과할지라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언제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말이 참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인생이에요.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봐도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까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갈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질그릇에 담긴 이 보벨의 의미가 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일지언정 내 안은 텅텅 비어있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야 너는 맨날 꼬리 같은 인생이야. 근데 괜찮아요. 왜요? 나는 행복하거든. 나는 행복하거든. 질그릇이지만 행복하거든. 나에게는 기쁨이 넘치거든. 우리는 그 같은 고백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 같은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16장 1,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귀한 이 삶의 비결 속에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그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온전한 비밀을 깨달아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의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내면에 넘치는 생명의 능력, 그 귀한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물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